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요. 지배를 안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고, 너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됐다, 내 인생에. 내가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장님으로 모신다든가 또는 존경하는 손님으로 모신다든가 선생으로 모시면 꽝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국의 무슨 뭐 사서삼경이나 또는 무슨 뭐 삼국지나 또는 어떤 고사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배워서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조언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그런 거 요만큼도 없어요. 예? 성경 말씀은 그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전부 죽음과 심판에 관한 얘기만 해요. 생명에 관한 얘기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제 임하면 요만한 씨앗처럼 이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커져야 되는데 마귀 새끼가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다 윤리교과서밖에 안 돼요. 인도네시아 교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다음 주에 아주 센 마귀 하나를 데리고 오겠대요. 귀신 들려서 3년째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다른 모든 교회에서 무슬림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제가 큰소리 빵빵 치고 왔어요. 기도 시게 하고 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으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끽끽 가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세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요 사단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할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통치했던 나의 인생의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큰 소리 쳐요? 건강, 돈. 자, 이런 게 하나씩 무너집니다.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 정석의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고성도 집사님 앉아 계시죠?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고 집사님 지난주에 입원하셔서 교회 못 오셨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참 피곤해요. 월요일에 인도네시아 가고 준비할 게 많았어요. 고 집사님 신방을 깜빡했네. 들어가서 밥을 먹고 제 아내랑 우리 고 집사님 신방을 가자. 비가 주르륵 오는데 일산병원 갔어요. 멀지는 않죠. 뭐 멀다고 뭐 30분 40분 거리라고 못 가면 인도네시아는 뭐하러 지랄같이 가겠어요? 더 먼 데인데. 보통 가면 6인실 4인실 병실에서 보통 환자들은 다른 일을 하죠. 근데 고 집사님이 그 연세 드신 어르신 저를 먼저 봤어요. 들어오는 걸. 아마 방문을 빤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목사님 오셨네요. 오늘 우리 노건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내일 인도네시아 가니까 아마 못 오실 거야 이러고 하셨대. 못 오실 것지도 모르겠다고. 또 비도 오고. 저를 만나더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도네시아를 안 가면 안 가지 고 집사님 기도를 안 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찾아가서 그분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잘 됐어요. 감격적이에요. 이제 저는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예요. 당신은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뇌경색이 왔는데 뇌가 점점 본인이 모르는 거라니까. 귀도 눈도 모든 감각기관이 자꾸 어그러지는데 나는 건강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 어벙한 인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거야.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너 이런 게 믿을 만한 게 못 되지. 네가 믿고 사랑하는 게 건강과 돈이거든요. 이것만 딱 브레이크 걸려보세요. 이것만 크라시라고 하죠. 크라시 교통사고를 꽝 하고 부딪혀 보세요. 우울증 걸린다고 약 먹을걸? 왜? 그게 자기 하나님이었으니까. 돈이 전부 하나님인 사람에게 돈 떠나보세요. 자살하지. 명예가 하나님인 사람 있잖아요. 명예가. 댓글 몇 개만 올라보세요. 자살하지. 인도네시아니까 난리가 났어요. 구하라 하냐고. 알죠. 마태복음 7장 7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잘 알지. 어떻게 하니? 잘한다고. 구하라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 이 아주 베스트 프렌드랍니다. 둘이 그렇게 친하대요.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 자신의 명성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세워진 탄탄한 그 어떤 명성,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지요. 그 낙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무너질 나라거든. 진짜 안 무너지는 나라가 뭔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너를 구원할 거란 말이야. 그것부터 해야 돼, 이 바보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관두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왜 교회 다니냐? 자기 나라를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걸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 그래서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물 안에 잡힌 고기를 걸러내네. 그물 안에 잡힌 고기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앉아서 구별하네. 진짜와 가짜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왜요? 네 나라 망가뜨리고 내가 네 나라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모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나라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겁니다. 네 나라도 망하고 내 나라도 망하는데 큰 금으로 세운 신상이 있어. 뜨인 돌이 날아가서 다 부서뜨려.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네가 세운 나라, 네가 영광을 받는 나라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네 나라 망하고 내가 네 나라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나라 지배하겠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해 보세요. 다 망합니다. 골리앗을 총으로 쏴도 죽을까 말까 한 사람한테 덤비라고요? 다 죽어요. 믿습니다 하고 12층에 뛰어내려 볼까요? 죽어요. 믿음이 적어서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용기라고요? 웃기고 있네. 무슨 용기입니까? 죽어요, 죽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앞에 이런 위기를, 내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과 비책을 성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들으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걸 복음처럼 듣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면 이길까? 어떤 비결을 외우려고 그래.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성경에서 비결을 받으려고 그래. 그건 손자병법이고 성경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내가 뭘 할 거를 성경에 찾아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십시다. 골리앗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선택받은 자가 다윗인 거예요. 선택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싸움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윗이 싸움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진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세진아? 목사님 이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래도 제가 힘이 없어요. 근데 세진이가 목사님 저하고 주먹 싸움 하지 말고요,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세진아 그건 어떻게 해볼까 하지? 해볼만 하지, 그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고. 자 보세요, 세진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 알았지? 가위바위보. 준비? 됐어요? 자, 너 가위네, 가위. 알았지? 목사님 주먹 낼게. 가위바위보. 아, 위로 내야지 들리지. 뭐 냈어 금방? 가위 냈지. 제가 주먹 내서 이겼어요. 순진하니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싸움의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다윗은 짱돌을 들었고, 원래 돌 많이 썼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절대 그거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합시다 시니까 싫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싸움의 방식을 바꾸래네. 그걸 회사에 적용하고 상사에 적용하고 싸움의 방식을 바꾸자. 그게 복음입니까? 성경이 싸움의 방식을 이긴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돌을 던지지 않고 솜방맹이 던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다윗의 용기, 지혜를 설명을 자꾸 그래. 골리앗 가서는 총으로도 안 죽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손자병법에서 찾는 얘기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를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 충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내가 뭘 할 거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뭘 하셨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을 통해서 그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돌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그 무너뜨린 그 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이게 뭐죠? 코너스톤이라. 나는 모퉁이 돌이 됐다. 사람들이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 그 돌이 악한 영을 때리고 나쁜 나라를 때리고 무너뜨리는 그 돌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라를 선택을 해서 진짜 승리의 맛을, 승리의 기쁨을 내가 너한테 주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만나는 사람에게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더 심지어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로부터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비참해질 만큼 비참해집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그런 일을 하나도 안 당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암만 믿고 기도해도 그런 일이 상관없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 질문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예수 헛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까? 지금 뭘 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들어요. 사람의 계명은 예수 헛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 이 사람은 다 헛짓하는 거야. 왠지 알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어.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로 받은 거예요. 손자병법은 삶의 지혜가 맞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삶의 지혜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유일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서 맞다,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데려다 놓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해도 그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동의하시죠? 이게 축복인 줄 아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배짱 가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위기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위기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게 위기입니다. 이겼더니 대번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앞에 보세요. 자, 혹시 있나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빌려서 얘기한 거죠. 후회한다는 얘기는. 그가 돌이켰다는 얘기는 그전에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맨 처음에 섬겨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다음부터 마귀 새끼가, 악한 영이 여러분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죠.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분했겠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목회자가 안 돼서 모를걸. 온 밤을 부르짖었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안 죽이고 좀 꼽을 쳐놨어. 야, 다 죽여. 너 아말렉과 이겼지? 거기에 소, 양, 금은, 보석 많지? 그거 귀하지? 너에게 필요하지? 그거 버려! 죽여!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니, 이거 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중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온 밤을 부르짖고 기도했대. 이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이 마음을 아시냐고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별거란 말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 여러분 여기 저 좀 보세요. 제가 중2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너무 가난했어요. 은평구 가련동 연신내 그 동네 살았는데 학비가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형과 누나는, 우리 형은 중앙고등학교 다녔고 우리 누나는 창덕여고를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맨날 육성회비라고 그래요. 육성회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방 뺏기고 쫓겨났어요. 도시락도 안 싸고 다녔고 저는 친구 거를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아주 그 조폭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운동권이었죠. 너무 배가 고픈 어느 날 돈을 500원만 좀 주시면 좋겠다.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땅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복에 단추가 금장 단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금장 단추에 단추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단추만 한 20개를 모았어요. 그날만. 그리고 허탈하게 은평구 가련동 그 조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북당이 있었고 빵집이. 그 조은행 앞에서 지갑을 조그만 하나를 주셨어요. 이렇게 자석같이 이렇게 하면 쫙 벌어지는 지갑인데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고 50원짜리 동전 조그만 동장 그 보리쌀 24개가 있는 보리쌀 그 동전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도 응답된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땅만 보고. 그래서 그날 빵을 실컷 먹고 설사를 얼마나 했어요. 집에 들었더니 형이 이 새끼 돈 훔쳤냐고. 안 훔쳤어요. 돈 훔쳤다고. 얼마나 저를 팼는지 제가 매맞아서 막 피가 났어. 입에서 이렇게. 막 아구창을 때리잖아요. 이거 전봇대에 써놨어. 내가 안 훔쳤음. 그 전봇대 지금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위기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위기였어요. 계속 땅만 혹시 또 떨어뜨리는 거 없나? 그거 위기라고 그래. 돈 주신 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권을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복권 당첨될까 봐. 당첨되면 계속 그 짓 하잖아요. 자기가 이겼어. 근데 그게 위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립돼서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돼서 더 많은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이 민정수석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남의 문서를 조작을 합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해요. 능력만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인간이 그래요. 그분이 대통령 돼보세요. 그분이 무슨 수석 해보세요. 별짓을 다 하지. 사울이 왕이 됐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마도 거의 잠을 못 잤겠죠.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 이겼으니까 지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겠다는 거예요. 쪼르륵 가서 하는 짓이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지, 아이고 좋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사고 자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는 짓 좀 보세요. 이게 위기라니까. 근데 본인이 위기인지 모르잖아. 이걸 몰라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모른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위기가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진짜 축복인데, 우리는 자기 나라를 곤고히 세우려고 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다 무너질, 좀 지나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왜 근데 무너질 나라에 그렇게 공을 들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데. 혹시 하덕규라고 아십니까? 목사가 됐어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이끌었던 아주 그 건전가요를 불렀죠. 시인과 촌장.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래서 당신의 설 자리를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덕규 목사가 직접 30분 만에 작사 작곡을 했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꽉 찼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 안에 가시나무가 꽉 차서 예수님이 다 찢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과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서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는데 막 그냥 쉴 것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가 나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 다. 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 문제로 잘못되면 다 원수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다. 이게 내가 있거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거든. 그게 물질이거든. 하나님과 자기를 겸하여 섬기잖아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또 외로워. 어느 날 바람이 휙 부니까 그런 자신이 너무나 허망한 거야. 탁 보이거든. 외롭고도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쓸쓸하고 외롭지, 고통스럽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없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너무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정의 평화, 물질, 건강, 돈, 이게 다 선물인데 그런 선물만을 너무 기다렸지 나는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진 않았다. 그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큰 잘못인데 나는 그거를 보고 종교 생활을 했었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활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하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 안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축복, 그것만 바라본 거죠. 그건 뇌물이죠.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너무나 많아.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덕규 목사의 고백이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노래를 들었더니 참 슬프고 좋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에겐 또 위기가 다 찾아올 겁니다. 위기가 찾아 이미 왔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그 기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맞죠? 마약에 깊이 중독되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자기한테 마약을 놔달라고 기도해요. 부탁해요.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되면. 세상 것으로 너무 있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자꾸 폭로를 시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를 만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만 응답해요. 아세요 그 말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 돈 주려고, 야, 안 맞으매라, 너 모지매라 하고 구실을 만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줄게. 주고 싶어 죽겠어. 좀 줘. 좀 줘.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봤는데 손자가 할머니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이놈이 용돈 받고 싶구나. 할머니도 주고 싶은 거야. 와서 이쁜 짓 좀 하려는 거지. 아유, 할머니 오늘따라 유난히 이쁘네요. 오늘따라 할머니한테 좋은 냄새 나네. 세진아,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500원이 1000원이 되는 거, 5000원이 만원이 되는 거야. 주고 싶어 죽겠는데 나한테 와서 어떻게 좀 해봐 하는 얘기예요. 다혜야, 잘 있었니? 어제 몇 시 들어왔니? 12시. 우리 집은요, 딸 둘에 남자 하나예요. 막내가 남자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여자 같더니 크더니 남자가 돼갖고요. 다 무서워해, 우리 집에. 왜 그랬슈? 뭐요? 완전히 조폭이요. 다혜야, 잘 잤어? 몇 시 들어왔어? 2시야? 2시에 들었어요. 아빠 걱정하셨어요? 빨리 요러면은 5,000원 줄 거 10,000원 준다니까? 주고 싶어서 묻는데, 야, 너 어저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15,000원 썼네? 밥 먹는데 8,000원. 내가 혼자 다 먹은 거예요, 그 아빠. 좀 이쁘게 좀 말하면, 잘 먹었다 그럴 때, 이 돼지 같은 새끼야, 그렇게 많이 먹냐? 소리가 나오겠죠. 너 내게 부르짖은 얘기 나 너한테 주고 싶어. 너 복 받는 거 좀 보고 싶어. 네가 행복해하는 거 보고 싶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안 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아버지라면. 너 좀 행복해. 근데 딸들이나 아들이나 한번 고통당해 보셨어요? 아빠 막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한번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부모들이? 내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괴로워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 다른 말로 너 내게 부르짖나 안 부르짖나 보려고 너한테 위기 준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까닭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맞다. 아, 맞다 개보린이 아니라 아, 맞다 하나님이구나. 딱이야 하는 거죠. 뭐 선전 보니까 그게 딱이야. 딱이야 그러더라고. 그게 딱이야. 우리 하나님의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위기를 통해서. 다른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말로. 제가 제 아들이랑 싸웠어요. 요 권사님, 제가 제 아들이랑 싸웠어요. 만약에 싸워서 기분 나빠서 밤에 확 나갔어요. 싸워도 나가진 말래매요. 그리고 들어와도 각방 쓰면 안 된다며요. 같이 자야 되는데 나갔어. 내가 다시는 이 집구석 들어가나 보자. 그랬는데 여권사님 밖에 예쁜 여자분이 아이고 잘생긴 남자분이요. 일로 오세요.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싸웠는데 나갔는데 마침 이쁜 여자가 저를 꼬시더라고. 가는 순간 끝난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괴롭고 해서 들어가서 화해를 해야지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게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쇼핑을 해갖고 수천만 원 음식을 샀어. 물건을 샀어. 그런다고 해결됐다? 더 큰 문제야 그건.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귓방망이를 맞든 무릎을 꿇든 각서를 쓰든 이혼 도장을 찍든 간에 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면 그것이 되는 줄 알고 자기 나라를 궁고히 세우려고 그런다고. 이게 무너져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뒷방 할아버지처럼 똥이나 치고 들어갈 때 한 번씩 보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손 붙잡고 그 가까운 분이세요? 아니면 무슨 치매 걸린 아버지 취급하는 분이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가까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먼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그래요. 하늘님. 하늘님과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죠. 천주교에서는 하늘님 그래요. 하느님이고 우리 개신교는 죽어도 양보 못해. 하나님이야. 모노테이즘이야.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하신 한 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나를 천국으로 보낸 바로 그분, 우린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을 믿는 거지. 그냥 먼 한국 절대자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늘님이지, 그분이 날 구원하고 나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요, 그분 팬데요. 여러분 왜 대통령 유세 때, 국회의원 유세 때 시장 와서 손 한 번씩 잡는 줄 아세요? 대충 본인은 누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손 잡힌 사람들은 그 사람 팬데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찍어 그 사람을. 그래서 손잡고 지랄들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이라도 손잡으면 그 다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금천에 파주에 금촌시장이라고 아주 고래고래 시장이 있는데 여자 연예인이 한 분 왔어. 뭐 사진 찍는다고. 그걸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봤어. 멀리서. 보더니 그때부터 걔 팬이 됐더라고. 목사님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화장빨이야. 다시 보자 화장빨, 돌아보자 화장빨. 화장빨이야 그거. 아니면 서저리,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러죠? 뭐 주워 맞고 세워서 그런 거예요. 구조는 똑같아 다. 한 번 보더니 팬이 됐어. 광팬이. 목사님 진짜 이쁘더라고. 그 다음부터 핸드폰에도 개울고, 와,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이해라도 해요. 멀리 한 50m 바깥에서 그것도 이러고 사교도 아닌 것이 이러고 와서 보놓고 팬이 돼서 이 핸드폰에 갖다 놓고 지갑에 갖다 놓고 막. 그러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요, 식사라도 한번 해보고 선물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생명 내가 목숨 다해서 당신 사랑하리, 내 생명 나의 목숨 이러고 다닐걸?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속에 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거부터 시작인데 이것도 안 하고 교회를 나왔으니 그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은 계속 휘청거리는 거야. 이것에 휘청, 저것에 휘청. 다음 달에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올 거예요. 남자래요. 힘도 굉장히 세야 돼.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제가 한국말로 이제 축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귀신이 나갔다? 영혼이 나간 게 아니에요. 영혼이 나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이 속에서 또 찬스를 기다려요. 찬스. 기회를 기다려 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청소돼서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 7마리가 들어왔대요. 더 센 귀신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약해지고 힘들 때 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곤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문제도 아닌 것에 여러분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여기 없고 교회를 다니면 문제도 아닌 것에 다 시험 들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왜 교회를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오냔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 맞지요? 이거 재미가 없어 못 나오겠다 뭐 이러고 다녀요. 그럼 가세요. 그냥. 그래 저는. 또 다른 말은 순종 안 해도 가세요. 그럼 그 말은 또 순종 잘해. 그냥 가. 참 미워 죽겠어. 이 일을 어쩌면 좋나 내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부르세요.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우리 딸이 아빰 그랬죠. 아빰. 돈 용돈을 주는 날은 안 줬더니 아빰하고 또 들어왔어. 이놈이 아빰이라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아빰 그러고 또 보내서 막 가진 애교를 다 피웠더라고. 할 수 없이 보냈어 돈을. 네가 보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러면 아빠가 기분이 나쁘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우린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믿음이 적더라도 부르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족하다 부르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상황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혹시 일산에 우리 나경 집사님이 계신 그 동네에 홀트 하동 목재라고 아시죠? 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아원에 1970년 80년대 그 해외로 입양하는 막 수십 명씩 입양하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를 같이 탔답니다. 입양하는 고아들이죠. 애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한 20명씩 가는데 여기 다 붙어 있더래. 무슨 고아원에 이름이 뭐고 영어로 이름을 다 바꾼 거죠. 바꿨는데 문이 딱 이 비행기 곧 이제 이륙합니다. 뭐 안전벨트 하시고 이제 그 방송이 딱 나오니까 애들이 일제히 울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우셨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언니
오빠 그러고 울더래. 자기는 평생 안 울었는데 그 소리 듣고 울렸더래.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어. 부를 대상이 없어. 언니, 오빠, 형 그러고 울더래. 못 만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란 말입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 듣고 싶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문에 야 누가 나 만졌니? 아니에요. 무리가 옹이하임이나이다. 아니야. 누가 목마른 영혼이 나를 부르고 있어. 지금 나 찾고 있어. 여러분 자식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엄마 나 살려주세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아빠 나 살려.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어. 야 누가 나 찾고 있어.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내 새끼야 내 새끼.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위기 때 하나님을 안 부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없었어 이 속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게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내와 싸웠습니까? 마음이 울적하죠. 하나님 찾으세요. 아내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힘듭니까? 어떻게 사람 만나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몸에 병이 오지요? 고집사님 그렇죠? 병이 와요. 오지요?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몰라요. 그때 의사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니까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이후가 두렵죠. 영원하게 가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 이제 네가 알았지? 네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 너 알았니?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잘 봐. 아직 모르겠니? 잘 봐. 너 지금 건강한 것 같아. 네 속에 암세포가 막 크고 있어. 여러분 사람은 평생에 50번에서 60번 정도 암이 걸린답니다. 50번에서 60번. 근데 여러분 혹시 망가지는 부분이 계속 망가지지 않아요? 허리 아픈 분은 계속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분은 계속 무릎 아프고 그 질병이 계속 똑같은 데 반복되거든.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경고하는 거라니까. 약해. 저는 당뇨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저를 당뇨병 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몰라요 아무도. 그 운동선수인데. 계속 무너지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너 이것 때문에 망해 계속 나가는데 50 넘어고 60 넘어가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40이 되면 남자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40대부터 소변이 이상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여자분들은 요실금이 생겨요. 40, 50 그래서 40대는 40%가 생기고 50대는 50%가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이 화장실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60대 되면 60%가 생긴대요. 70, 80이 되면 여자분들은 요실금 생기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생겨서 팬티를 2장, 3장 갖고 다녀야 된대. 자,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안 괜찮다고? 웃기면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거지. 똑같아.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온 모든 육체가 다 커져요. 방광이 근육의 수축 능력이 다 없어져서 딱딱해진답니다. 안에 근육질이 막 생긴대. 소변이 마려우면 이걸 참고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없어 그냥 새나 나와. 오기는 괜찮아요? 어디 있어요? 자꾸 피곤하고 힘들어. 하나님은 계속 여러 모드로 네 스스로 나라가 설 수 없는 건 너 이제 알겠니? 그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형, 아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더 좋은 거 줄게라고 하잖아요. 아, 속 터져 죽겠어요. 그걸 모르세요. 세상 것으로 가세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판단질 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100%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이 교회 온 것도 여러분이 판단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요? 아, 가까운 데 가세요 그러면. 좋잖아. 그런 말은 순종을 잘해. 가까운 데 가세요 그러면. 슈퍼마켓은 가까운 데 가는 거죠.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그곳.
내 병을 고쳐주신 그곳,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